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 때에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어깨로라 이길 뿐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사람이 사람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해 동안 행한 대로 오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나와 그와 나와 분필한 자를 악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공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분당스럽게 하여 율법과 마음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말하고 여호와의 일보다 그 후에 나를 함께하고 사는 사람의 성령이 이는 그리야 나를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한 신앙은 사람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신앙은 삶을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든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든 모든 것은 다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삶이 변화되야 되고, 또한 우리가 찬송하고 나서도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나를 바꾸는 힘, 나를 변화시키는 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이 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기도, 삶을 구원하다입니다. 기도도 원래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예배, 기도, 찬송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그 중에서 우리의 종교 행위 또한 신앙 행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금식일 겁니다. 맞죠? 금식이 참 어려워요. 금식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굶는 건 쉬워요. 사람 신기해. 여러분이 금식과 그냥 내가
아침에 굶어야지. 이건 쉬워. 근데 아침에 내가 40일간 금식할 거야.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원래 금식이라는 건 바로 음식을 절제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는 욕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이 또 먹는 행복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런 먹는 행복을 절제하고 참는 게 뭘까요? 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막 절제해서 그걸 참아서 어떤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바꾸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사순절 40일 기간에도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특별히 고난주간 되면 꼭 한 끼씩 금식했어요. 저도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고난주간에도 대신방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주간에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고난주간이라 그래도 점심 식사 합니다. 아니, 문화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금식하는 문화가 사라졌어요. 사순절 되어도 금식하지 않고, 고난주간 되어도 금식하지 않고, 주님께서 고난당한 그날 그것도 한 끼 겨우 금식할까 말까 한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금식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특별한 절기에도 금식했고요. 어떤 분은 연초에 하루 일주일씩 이렇게 금식하기도 하고, 또 인생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다든지 사업이 어떤 힘들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애들이 고3이어서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하고 있어. 그때는 막 부모님들이 금식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구나. 예,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금식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혹시 먹방 때문 아닐까? 먹방. 옛날에는 먹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TV만 보면 먹방이 나와. 여기서도 버글버글 끓, 여기서도 뭐 맛있는 요리를 하고, 또 그냥 이틀에만 봐도 먹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좀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막 앞에서는 맛있는 음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먹방 이 금식을 하지 못하나 라는,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네, 먹방 때문에 금식을 하지 못한다? 그건 아닐 것 같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달라졌다. 지금 삶이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국민 소득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는 고생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먹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않잖아 지금. 그런데 10년 아니 30년 40년만 전에도 그 시대에는 뭐 가지고 고민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던 시대예요. 먹는 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뭔가 참는 거, 특별히 먹는 걸 참는 것을 잘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먹는 걸 참는 걸 잘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요즘은 교회에서 우리가 금식기도 합시다. 고난주가 되면 우리 7일간 금식기도 합시다. 하루에 한 끼라도 또 합시다 하면 아마 틀림없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꼭 금식기도 해야 됩니까? 아니, 안 하던 걸 왜 갑자기 합니까? 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요즘은 금식하자 하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혼자 하세요. 저는 금식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일이 고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일이 고대에도, 바로 스가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환상을 받고 좀 시간이 지날 때입니다. 보면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볼 때에는 다리오 왕 2년 11월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 4년 9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스레올은 9월을 말합니다. 9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1년 10개월, 약 2년쯤 차이가 나요. 이때는 페르시아가 안정되고 실은 건축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돌아와서 이 경제적 안정이 좀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베델 사람들입니다. 이 베델은 좀 독특한 지역인데, 베델은 원래 성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델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뭐 집도 짓고 살고 마을도 개간하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의문을 하나 제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5째 달 5월입니다. 5월 달에 울며 금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볼게요. 2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여기서 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또 8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확실하게 5월 달에 금식을 한 것 같아요. 5월 달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5월과 또한 태양력의 이거 원력은 좀 다르는데, 5월은 태양력으로는 8월입니다. 우리 때 달력으로는 8월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멸망한 달이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8월 달이 되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8월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력으로 5월 달은 바로 금식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70년 동안 금식을 했나 봐요. 5월이 되면. 와, 이거 박수 쳐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아닌가? 이거 70년 동안, 집사님 맞죠? 70년 동안 전통적으로 5월이 되면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식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전통입니다. 어마어마한 70년 동안 지켜왔다니까? 금식하는 전통을. 여러분, 뭔가 전통을 7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근데 그 7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이제 그만하지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베델 사람들이 바로 제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고, 맞죠?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성전이 지금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성전이 파괴된 것을 가지고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이제 이 금식을 좀 멈추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음식을 멈추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스가랴에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힘들게, 잘 들어보세요. 70년 동안 정말 힘들게 매년마다 5월이 되면 7월이 되면 10월이 되면 금식을 했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정말 슬퍼하며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아니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이 말씀 읽고 나는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전통이었다니까요. 70년 전통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거 금식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니 너희들을 위한 거니? 하나님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게 아니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대로 의미를 제기합니다. 야, 금식은 너희를 위한 금식이지 않았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은 금식의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구약은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금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자복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이 있을 때에 참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금식한 게 바로 구약 전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백성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원래 금식은 생각해보면 나를 위한 것 같아. 우리를 위한 것 같아, 금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금식했잖아. 맞죠? 뭐 특별한 일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했잖아요. 그런데 사순절이나 어떤 고난주간의 금식은 될 수 있는 대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금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뭘까요? 하는 거죠.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이사야 58장을 보면, 안 찾아도 돼요. 이사야 5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모른 찹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사야 58장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괴로워하며 금식하는데 우리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통제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모른 찹니까? 그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라, 금식의 날에 너희는 너희가 즐겨하는 일을 하고 금식을 할 때에도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금식할 때에도 여전히 만약 집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혹사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하게 있었다. 또 보라, 너희는 싸우고 다투며 금식하고 못된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아니 금식할 때에도 싸우고 다퉜대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이해하지 못한 거, 예배드리고 나서 싸우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서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싸우시는데 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배 시간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배가 뭐였어요? 상상이 안 되냐. 금식을 해. 막 여기서도 금식하고 나 70일 나 7일간 금식하고 나도 7일간 금식해. 근데 갑자기 두 분이 경제적 문제로 다투었어. 그럼 막 싸워. 정치 문제도 다투었어. 막 싸워. 이거 뭐야? 금식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차라리 오늘 같은 날에 금식하지 마라 라고까지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금식, 어떤 거룩한 행위를 벌이면서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명예의 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차라리 금식이다. 압제받은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명예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굶주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인간의 욕구, 먹는 욕구를 끊으면서까지 금식하는 그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삶의 실천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앙의 삶이 실천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금식보다,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보면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방 지역, 예루살렘 사면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지역에 잡고 예루살렘이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아요. 주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폐한 지역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남쪽은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는 네게브 사막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북쪽 원래 갈릴리 쪽이 훨씬 더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근데 예루살렘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비옥한 땅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방 그리고 네게부 지방까지 사람이 거주할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를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그 이후 시대, 그때 가장 번성할 그때에 바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에,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옛 말씀이 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지킬 진짜 말씀을 주세요. 라고 예쳤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전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날부터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있었죠. 그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바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에게 말라 하였으나, 이 말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 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 지켜야 할 건 뭐냐?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가 인애와 공의를 베풀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구약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율법 맞죠? 제가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뒤에 법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 법입니다. 법은 뭐예요? 법은 원래 어떤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칙이죠. 가치체계란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법은 반드시 법규라는 게 있고, 맞죠? 법은 법규라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있죠. 맞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국회에서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따로 있죠. 맞죠? 예,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사법부가 어떻게 해요? 법을 집행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상적인 법이 있다 할지라도 집행하는 곳에서 법을 잘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그 법은 절대로 이상적인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믿나요? 안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법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맞죠?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벽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법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성전 예배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 그들이 뭘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회당을 만들었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회당은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식일에 모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이 회당 예배의 전통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키지 않았을까요?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오늘 지고 있어요. 11절 볼게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방스럽게 하여 율법과 낭골의 영화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낭골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말씀이 좀 재밌잖아요. 그들이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렸대요. 여러분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등 돌리고 가잖아. 이게 굉장히 나쁜 표현이지 않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 하나님이 뭔가 얘기했는데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지금? 등을 돌렸대. 그냥 여기 등 돌려서 가버렸대. 아니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상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뭐 얘기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등 돌리지 않았느냐? 라는 거. 등을 돌렸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듣지 않으려고 뭐 했대? 귀를 막았대.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듣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안 하잖아. 대화하다가 막 싸우다가 됐어 그만해 안 될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실은 나 귀가 막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하고 있는데 글쎄 막 듣는 척을 해. 듣는 척은 마음은 근데 어떻게 해? 마음은 돌판이 되어 있어.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아. 네, 그렇잖아요. 우리 실은 막 뭔가 앞에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막 얘들은 뭘 깔고 있어? 네. 마음에 뭘 깔고 있어? 실은 마음에 다 돌파 깔고 있어 얘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옛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는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를 큰 진노로 심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금식했어요. 70년 동안 금식했어.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70년 동안 이 금식의 전통을 지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70년 동안 금식의 전통을 지키면서 여전히 힘들게 금식해 왔어. 7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될까요? 야, 네 금식 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서 금식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도 지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바르게 금식을 했다고? 그건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의 가운데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재판은 불의가 가득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금식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볼게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했어도 너희들이 내 율법,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 금식은 헛된 금식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만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어쩌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나를 위한 예배죠. 제가 최근에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새벽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날따라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하나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었어요. 내가 일평생 동안 이 말씀 하나 지키기도 어렵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말씀 한 구절 지키기도 실은 하나님 말씀, 수없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한 구절, 딱 한 구절, 한 구절도 내가 그것을 삶 가운데 일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맞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것을 평생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말씀 가지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겨우 말씀 하나 지키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수없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수많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다 외우고 그 말씀 머릿속에 다 담고 있고 내가 그 말씀 모든 구약, 신구약 모든 말씀을 다 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천이 없다면 삶 가운데 그래서 신앙은 실천입니다.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찬송이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입니다. 286장입니다.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